현재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규모 면에서는 세계 50대 교회 안에 혹자는 23개까지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축복받은 땅 한국 교회다,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속한 우리 사회로부터는 한국 교회는 부도덕하고 돈을 좋아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때문에 일부이기는 하나 혹자의 경우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망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만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달려왔던 그런 기복신앙이 결국에는 부작용으로 드러나서 우리 교회로 향해서 다시금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의 축복,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 생상의 출세 기준을 교회의 축복관으로 그대로 도입했다가 오는 부작용을 지금 함께 겪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교회에 확진자가 생기면 막 단체로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교회 없어져야 된다 하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이제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에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역할로 감당해야 되는가?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 선생은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며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결코 신앙을 성숙할 수 없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지식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성령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칼빈은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였어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경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혁이라. 교회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향하는 마음으로 기경되어져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덧붙여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침은 이런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자들 속에서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와서도 이런 외침은 계속됐어요. 제가 소설에 보니까 1937년 옥스퍼드 회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Let the church be the church라고 하는 그런 소위 슬로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우리 찬양에도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소위 갱신 외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외침이 어떤 영향 속에서 있었느냐면, 나치가 교회를 비박하고 할 때 교회가 자성의 운동을 했어요. 교회가 그 나치의 말을 결탁해가지고 아부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존이, 그게 진짜 생존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억압에 대한 교회의 결속과 교회의 갱신을 외치는 운동들이 함께 일어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해야 되는 외침은 비단 종교개혁이나 근대에 와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자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진정 살아가는 길일까? 오늘 우리는 좌충우돌에 빠진 형국에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오늘 아모스서 5장 4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정말 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좀 생소하죠? 아모스 성경은 기원전 약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좀 이보다 좀 더 이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700에서 750년 전 이렇게 보니까요. 바로 북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남쪽의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쪽은 2지파, 북쪽은 10지파로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지파였기 때문에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에 주신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화면으로 송출되는 자료를 여러분 혹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고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남쪽 유다는 요시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것이 제사장 몫인데 지가 왕이 하다가 제사장 만류하는데도 교만해서 분향하다가 몸에 소위 한센병에 발해가지고서나 결국은 별궁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있었던, 죽을 때까지 있었던 그런 왕이 우시아 왕입니까? 이 우시아 왕이 사실 선정을 하다가 교만해서 이렇게 실패한 왕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대적으로 북왕국은 어떤 왕이었느냐면, 북왕국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왕 중에 2명이 있는데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 근데 이 19명의 북왕국 왕 중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의 풍왕한 부흥기, 전성기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영토를 말이지 조금 빼앗은 영토를 소개하는데, 다윗 솔로몬 이후에 최대 영토를 얻은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컸다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잘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역사적 설명을, 그렇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1절에 보면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서 남쪽에 19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거는 남쪽 유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남쪽의 유다에 특히 여기 목자라고 했잖아요. 목동에 양을 치는 사람을 데려다가 했어요. 그런데 7장 14절에 보면 이 아모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좀 더 나와요. 자,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가 양을 치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시 선지자들은, 여러분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있을 때 이보다 조금 앞선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생도학교가 있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가 북왕국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 북왕국에 가장 극악한 왕 아합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뒤에 왕인데,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선지자 생도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양치는 사역하고 농사꾼이란 말이에요. 뽕나무 재배하는 그런 농사꾼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북왕국이 남하게든 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할 만한 가치 있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북왕국에.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뽕나무 재배하고 양을 치던 목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요, 양약은 고고하고 충언은 여기하다 말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게 싫은 말들을 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뭐 싫은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빨은 소개하기가 어려워요. 살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친구들 가운데도 그래요. 내가 선후배 관계 언젠가 제 그 노예는 장로님이 교회인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 저에게 선후배 관계인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좀 이런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해라. 왜 나한테 그러냐? 지는 못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냐 나는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선지자가 말이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여러분요 말라기 1장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짐을 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들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내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예요? 1장에서 9장까지 아모스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멸망을 선포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아모스 이 5장의 경우는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게 에카의 내용의 슬픈 노래예요. 왜냐하면 멸망을 선포하니까 나라가 멸망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주 경제인데. 그래서 슬픔의 노래인데 그런데 살 길도 하나님 같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는 회복의 메시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4절로 15절에서 사는 비결이 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죠. 주목할 점은 자 보세요. 앞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강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를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뭐요? 무너지리. 우리나라도 대통령 별장 있잖아요. 뭐 일병일장, 이별장 이런 식으로 하듯이 당시에 왕궁이 있었는데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있어요. 겨울에나 여름궁에서 별도 별장들 두고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전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상하로 이루어졌다. 부강했다는 겁니다.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즘 뭐 1가구 2주택 하는 사람들 세금 매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2주택에는 좀 세금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3주택부터는 말이지 그냥 보유하고 있는 집값만큼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그래 좀 정신 차리지. 어떤 사람은 1,000몇 채씩 갖고 있다잖아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이. 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그렇게 나라가 부강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외친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 한번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부터 2장 계속해서는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그리고 남한국과 북한국의 이 죄들을 거론하는데요. 오늘 2장 6절로 8절은 이스라엘의 북한국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육적 타락한 상태를 대변해줘요. 돈이 되는 것은 말이지 막 모든 짓을 하고 육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간에 말이지 한 여인 창녀에게 다니고 하는 이런 그 성적 타락 뭐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에게 요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당시 외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그러나 북왕국의 백성의 삶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방탕했다. 정의를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선포해요?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을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도 칩니다. 칼이란 전쟁으로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고 불붙는 나무에서 빼낸 조각까지, 다시 말하면 숯과 같은 존재가 되게끔 만들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팍했을까요? 여러분요, 잘 나가고 돈이 있고 그러면 사람이 건방져요. 예? 사람이 말이지 자기가 잘 나가고 하면 제가 똑똑한 줄 알아요. 제가 경험한 목회자들도 그래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은 지가 목회 잘하고 신학도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예?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가졌을 때 겸손해야 돼요. 대통령이 됐을 때 아니면 뭐 정부나 여당이 힘이 있을 때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해야 돼.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릇이 아닌 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 역사나 현실의 세계에서도 보잖아요. 뭐 트럼프를 보고 시진핑을 보고 푸틴을 보고 김정을 보고 아베를 보고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저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럼 뭡니까? 자, 오늘 우리가 4절 보았는데 그 전에 2절 3절을 한번 먼저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이런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왜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하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요? 10분의 1 줄어든다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죽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니까 통곡할 일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에가가 슬픈 노래인데 우리가 우리말로 한자로 에가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도 에카예요. 히브리어로도. 슬픈 노래 에카.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잖아요. 예레미야 에가인데 예레미야 에가 슬픈 노래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에카예요. 에카. 슬픈 노래로 내가 이렇게 이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면 살 길은 없는가?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찾으면 살리라는 표현이 5장 4절 6절 8절에 3번 반복해요. 자, 여호와께서 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러면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현실이 찾아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디를 찾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반대적으로 자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다.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는 이 명칭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여러분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추격을 당해서
자기 어머니 고향은 바타나람으로 저 하란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가지고 이제 뭐 돌베개를 저고 하늘 지붕 삼고 잠을 자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우러내리는 장면을 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자기가 베던 돌을 가지고 기둥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것이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인데 베델 그 야곱이 이곳은 루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베델이라고 이름 바꿔. 벳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고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주님의 집, 영광의 집이 되길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부른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길갈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마치고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간 땅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할례 회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2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 길갈이에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점점 이스라엘 민족의 저 갈대아우르에서 고향이잖아요. 그러다가 갈대아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그러다가 하란 땅, 바다나람 땅이나 하란 땅에 지금의 시리아, 거기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점점 남방에서 저 남방까지 간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했던 거예요.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힘이 있는 국가 일국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청한 곳이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를 맹세의 우물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의 요소가 깊어요. 그런데 특히 그중에 베델은 북왕국에 있어서는 특별히 요소가 깊어요. 왜냐? 여러분이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을 때, 통치할 때 나라가 두 동강에 딱 갈라지는데 그 북왕 10지파를 이끌고 갔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고 또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민심이 요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딱 부여잡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기라고 했던 것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델은 누가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통적인 영광의 자리가 지금 완전히 훼손되고 금송아지를 대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은 뭡니까? 신앙의 유서 깊은 곳이 전부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썩은 짓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았습니까?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거를 볼까요?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 해요?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뭐요?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회생을 3일마다 너희 뭐요? 11조를 드리며.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심지어는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엄밀히 말하면 3년치로 모아가지고 3년 만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했지만은 그 대표적인 그 11조 원신이 3년마다 모아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언제 어떻게 드려요? 11조를 3일마다 드려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외형적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외형적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시면 베델을 보고 길갈을 보고 브엘세바를 보니까 뭐예요? 우상이 가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 여러분요, 성도의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라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성도의 표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서 11조예요.
그를 우리가 배우고 잘했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귀가 달떡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왜? 껍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들이 뭐요? 이런 종교형의 껍질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냐 착각에 빠진 교만함에 대한 강력한 경고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본주의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 세상 풍습이 가득해. 세상 유행하는 거 다 따라가잖아요, 교회가.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연예인들, 뭐 개그맨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스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일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접하면 떼거리로 몰려요, 교회마다. 이게 교회가 난 타락한 증거라고 한 단편은 보여줘요. 교회가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멘하고 막 마음을 찢고 회복을 안 하는데 연예인이 출신들이 오면은 막 교회가 미어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될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 회개해야 될 현상을 목사가 짚어주지 않고 그냥 사람 모으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슬픈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돼. 돈이 많이 벌수록 유명해질수록 겸손해야 돼. 여러분이 우리가 잘 나가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다가도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끝까지 지지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겸손이냐 그렇지 않은 그걸 보잖아요. 저는 잘 나가는데도 끝까지 말이지 겸손하고 자기 관리 잘하더라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저거 조금 유명하더니 건방지네 이렇게 하면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형국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물론 목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고 붙들리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보세요. 11절 5장 11절에 좀 중간에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너희는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그 부잣집이죠 이게. 천막 지고 사는 상황에 그다음 좀 잘 사는 사람이 나무를 짓는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돌로 다듬은 집이니까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 집을 짓을지라도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서는 그 포도주를 마저시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 가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힘없는 자를 막 억울하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는 이는 악한 때. 이럴 때에는 말이죠.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선을 이야기해도 듣지 콧방귀만 껴. 그래도 듣지 않는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 15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회복의 약속을 또 하나 제시해요. 자 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뭐를 구하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요셉의 남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남한국 북한국 갈라졌는데 이 북한국의 핵심 지파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10지파 중에는 에브라임도 므낫세 있는데 그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누구 지파냐면 이게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남은 자는 지금 내가 심판의 싹쓸이 가는데 그래도 지금 믿음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내가 건지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사는 비결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삶에서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세우시고 회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궁예를 넘기는 비결은 바로 인간의 골모 술수로 내 어떤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요, 나는 이번 정권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그 국민들 잘하게 하고 서민을 잘 살게 한다 그렇게 하는 그 모토가 있어서 제가 적극 지지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때 정부보다 낫다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도끼인 객끼니야. 그 우대가리 있는 놈들 보니까 딱 생각이 똑같아. 야,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실망스러울 필요가 없어. 왜냐? 그보다 낫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내 자신이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보세요. 장로님들 보세요.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도끼 객기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의를 세우며 선을 구하며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마음을 상점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아야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요? 죄를 미화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주의처럼 보이시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사랑하고 그것까지 짝하는 자는 자녀 3, 4대에 징계하신다 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1000대, 10년, 수천 대의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준엄한 심판에 대한 맹렬한 진노보다 넓고 크고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만왕의 만주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멈추고 피 흘려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316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을 찾으면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냄새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서 자기가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감히 세리는 고개를 숙이지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가 세리죠.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탕자에도 돌아오면 삽니다. 할렐루야. 살인자도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 세상의 옷을 해서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가 선을 찾고 정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쫓아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덮는 비결입니다. 미국에서 2001년도에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분이 선정됐어요. 근데 이분이 스탠리 하워스가 하는 앞서도 제가 언급했었지만은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라고 강조했어요. 외쳤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는 말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또 재상 강조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인데 이 세상이 계몽주의, 그분의 그 사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몽주의에 영향을 해서, 계몽주의가 뭐예요? 중세시대에 신의 굴레에 갇혀 있으니까 깨어나라 하면서 인간성 회복운동을 한 거예요. 계몽주의에.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뭐예요? 이성을 중시. 그리고 그 중시하는 경향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문제는 교회가 이런 세상의 자유주의와 이 자본주의의 편안함을 만끽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이 비진리로 가고 있는데 이득이 되면 세상은요 타협을 해버려요. 여러분 미국의 실용주의가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 되는 일은 가잖아요. 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말이죠. 미국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데도 이득이 되는 일은 한단 말입니다. 어떤 뭐 음모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이지, 예? 결국은 말이지 이 약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실제로 여기 여러분 백신 하나가 미국으로 $50라 그래 하나가. 그런데 지금 화이자의 경우, 화이자 어제 보도된 내용이 보니까 화이자의 경우 백신을 13억 분량을 내년에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13억 개. 제가 그래서 어제 5만 5천 원 곱하기 13억을 곱해봤어. 그랬더니 그게 뭐 60조가 넘더라고. 60조. 여기서 막 확 쓰러져 버려야 되는데 놀래지도 않네. 하도 세상에 부항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놀래질 않아. 1년 동안 제약회사에 팔은 화이자 하나가 지금 몇 개 지금 백신 만드는 회사 생기잖아요. 13억 개 만들어낸 우리나라는 내년 연말에나 백신 받는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저거에 말이지 돈 벌 게 갔다 하면 거기서 막 땅 사고 투자하고 막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 이 스탠리 하워스의 주장에는 교회가 자본주의와 이 자유주의의 이 오염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세상에 찌들었던 마음을 오늘 예배 현장에서 영상이든지 현장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은 주님을 찾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음으로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금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아서 냄새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서 다시 한번 삶을 추스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한 가정 교회요. 그리고 이 땅 한국 교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고 다시 일어서되 회복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 성도여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